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주일이 돌아왔는데, 화요일 날이 돌아왔는데,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이 금방금방 돌아오네요.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은퇴를 해서 여유 만만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되게 바쁘네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것도 이 강좌하는 것도 여러분들하고의 약속이다 보니까 또 철저히 지켜야 되겠고, 또 설교가 안 할 줄 알았더니 여러 군데서 또 설교 예배에도 참여해야 되고, 또 동영상도 올려야 되고, 그냥 사임하지 말고 일할 걸 그랬어요. 그게 더 일이 없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일 많고 그런 것들은 저에게 그렇게 문제는 아니고요. 일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몸이 피곤한 것도 별로 없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고 재미있게 일하면 여러분 아주 피곤한 것도 모르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신학 강연 두 번째 시간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주는 어저께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총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죠. 이게 온라인 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완전히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간소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기획과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꼭 아날로그 시대, 옛날 시대 그대로 하고 있으니 이게 되지는 않았죠. 물론 그것이 이제 의도적이었죠. 그래서 어저께 총회를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어제 하루는 좀 우울해지는 기분을 가지고 좀 살았지만,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징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기운을 내서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이 교회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아까 이제 이 온라인이 되기 전에 여기 앉아있는, 현장에 와 있는 몇 분들하고 얘기를 했다가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뭐냐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것을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기 끊어졌어요? 여기 봐봐. 끊어졌죠? 네. 끊어졌어요? 다시 화면 보인다. 다시 보는데 음소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이제 됐어요? 예. 까먹었어요. 자,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관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서로가 이렇게. 그렇죠? 괜찮아요? 네. 네. 자, 이게 지금 동영상을 또 촬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치관을 점점 배우고 그 가치관에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배우고 어떤 교리의 틀에 박혀서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치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배우셨잖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또 전부 다 오토기 때문에 자동 기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우리 그 스틱으로 했잖아요. 이거 스탠다드 하는 거.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뭐 이 초창 이렇게 출발할 때 뭐 20km, 10몇 킬로는 1단으로 해라. 그래서 일단 하자마자 2, 30km 이렇게 도달하면 2단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40km 하면 3단으로 바꿔라. 50km 이상은 뭐 4단으로 바뀌어라. 그 다음에 5단이 되면 뭐 50km, 60km 되면 5단으로 해라. 그런 걸 다 배웠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계지를 바라보면서 20km니까 2단으로 바꿔야겠다. 40km니까 3단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배우긴 배웠지만 어떻게 되냐면 그 몸에 배어서 딱 아는 거죠. 20km 넘었구나. 착 몸이 저절로 갑니다. 이렇게 쫙쫙. 요즘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연애할 때 자동차를 샀는데 그 대학교 2학년 때가 우리 집사람이 이걸 안 듣습니다. 근데 뭐 또 옛날 과거도 다 알고 있으니까 별 일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운전할 때, 그 기아 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옆에 그 우리 여자친구를 태우고요. 기아를 뽑을 때도 그냥 축축 이렇게 하지 않고 손을 쫙 하면서 3단 할 때는 이렇게 쫙 폼 잡고 막 했죠. 요즘도 그런 맛은 없어요. 자동이니까. 자, 운전할 때 그 이론을 배웠지만 그 이론이 몸에 배어서 생각 없이 그대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절정이란 건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배웠는데 그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몸에 배어서 생각 없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의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이거는 해서는 되느냐? 이건 해서는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이나 계산하지 않고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게 도사들입니다. 도사들이라는 건 뭐 생각 없이 그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몸에 배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시죠? 나도 믿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맨날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정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념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은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맨날 얘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이 또 다른 것 같이도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 강좌를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따져보기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삶입니다. 역사적 예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해석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그렇게만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 첫 번 강의에서 제가 근본주의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본주의는 5개의 사항을 이제
중심을 하고 있다. 그거 중인데 제가 얘기하지 못한 게 뭐였냐면 예수의 죽음을 대속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였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 말이 옳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다양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게 틀렸다, 맞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매달려서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정의를 위한 투쟁 끝에 죽어가는 것, 불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의 그 역사적 삶은 다 무시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은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로만 우리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른 의미는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개념들이 왜곡되어지고 편향적으로 되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측면에서 성경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에 도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두 가지 면만 한번 생각해 보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전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를 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도대체 뭔 일을 하셨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우리와 관계되고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일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전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 중에서는 창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이 잘 되고 뭐 만사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게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힘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삶의 고난과 연결해서 이 하나님의 전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 인간의 고통을 제외한 채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그 고난이 그냥 간단한 고난이라고 하면 감기가 들려서 조금 2, 3일 고열에 시달리고 기침하고 뭐 독감에 걸려서 뭐 죽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하고 뭐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좀 아파가지고 끙끙 대는 그런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삶에 이러한 고난의 문제가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내가 악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저 또 우리 가족들하고 살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그저 이렇게 그냥 분수에 맞고 살아왔는데 나에게 삶에
고통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바로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착한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길게 쓴 기록이 있죠. 그게 욥기입니다. 욥기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다 라는 그런 표현 같이도 썼는데, 왜 그 착한 사람 욥이 고난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서 거기 고통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한 나의 삶의 고통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 뜻이죠. 첫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고 메시지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하신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깨우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들어왔던 이 가르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깨우쳐지는 경우도 많죠.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단련시키셔서 나에게 좀 더 큰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쓴 것이 다하게 될 때는 단 것이 온다. 고진감래. 고통 끝에 우리가 어떤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또 나갔네. 잠깐 나가네요. 이게 잠깐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네. 또 연결 중이네. 오늘 영 안 좋네. 하여튼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좋아. 네. 시작. 됐네. 연결 중이야. 근데 와이파이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연결 중에 계속.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요. 그쪽은 되나? 거기서? 저. 됐어요. 다시 됐네. 오디오 연결, 그 다음에 음성으로 하면.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됐죠? 예. 네. 오디오 연결. 잠깐만요. 여기 난 나왔는데. 맞는데, 맞아요. 됐어요. 나오죠? 목소리 들려요? 들리죠? 들려요? 들리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됐네. 예,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보상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대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 삶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고진감래라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통은 심판이다 이겁니다. 너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들리죠? 그런 이야기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고통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정론이라고 얘기해요. 신은 항상 정당하다. 그래서 이 신정론이란 건 뭐냐면 신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을 늘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신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정론, 하나님이 늘 정당하다라고 하는 측에서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느냐? 그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정론 속에서는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보상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뭔가를 심판해서 우리를 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신은 항상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거죠, 인간에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물론 그 고통이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대상포진이나 잠깐 그냥 감기고 독감 걸려서 끙끙 앓다가 나는 정도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 이유도 없이 온통 삶이 무너지고 막 이랬을 때 아니 나한테 무슨 큰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느냐 이거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정말 전도환 같은 그 잘못한 것들은 잡아 심판하지 않고 나같이 그냥 뭐 조금 사람에게 좀 남한테 빚진 거 좀 못 갚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10,000원, 20,000원 나 잊어먹은 것도 많아요 사실.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 돈 빌리고 그 정도 한 거 가지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전도환이는 아직도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이해가 안 됐잖아요. 아니 무슨 또 나갔어. 이게 안 되겠다. 예, 이게 안 되겠어요. 또 나갔어. 또 연결. 이게 여기 인터넷이 안 돼. 여기 인터넷이 안 좋은가 봐요. 예, 안 좋은가 봐요. 너무 싸구려로 했나? 그러면 이거를 너무 많이 연결했으나 사람들이. 다른 노트북으로 해주시면 되죠. 아니 근데 와이파이가 안 돼. 다른 거보다는. 이거 와이파이가 혹시 뭐라고? 요게 더 잘 잡히는 것 같아요. 화면 조정 시간. 연결 중에. 잠시만요. 기다려요. 이거대로 녹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대로 녹음. 가면서 그러면 끊어줄래요? 빨간 거 누르면 이거 네, 좀 봐볼래? 됐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어요. 네, 됐죠? 이건 뭐야 또?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대. 별게 다 되는구만. 빠졌다. 오늘 우리가 이걸로 꽂아야 돼. 어저께 우리 총회가 막 그러더니 모든 게 우울해졌어. 이게 잘 안 돼. 이 콘센트가 더 아니 이거예요. 네, 그거 하면은 배터리가 또 부족하대요. 거의 됩니다. YMC가 불쌍하네요. 거의 다 됐습니다. 잠시만요. 당황하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위기 대처 능력이 뚜렷해요. 아주 훌륭해요. 네. 당황하게. 아씨. 또 나갔어?
아이고. 되고 있죠? 충전총. 네, 충전 중. 예. 이게 뭐야? 됐다는 거야? 아니. 이제 됐죠? 야, 빨리 합시다, 그러면. 됐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됐어. 예. 예. 이거는 치우고. 할 수 없다. 이거를, 요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슬금슬금 보면서.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적당하게 보이면 그 고난이 적당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있을 때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렇다면 왜 나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고난은 왜 발생하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하나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발생하느냐? 나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보상하기 위해서, 나한테 무슨 심판을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 인생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의 이유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신비로 남겨두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랬느냐는 것을 묻기가 아니라 인생의 신비 속에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전능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야, 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나에게 보상을 주기 위하여, 나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차갑게 냉혹하게 보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보상, 욥에게 욥이 아들과 모든 재산을 잃었잖아요. 그 후에 아들을 다시 줬어요. 나중에 얻은 아들이 죽은 아들들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냉혹한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르쳤죠. 저는 그것을 감히 가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러한 인생의 신비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생각할 때 어떤 전능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전능의 하나님일까? 이 전능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전능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 사라에게, 특히 아브라함이죠, 그 자손의 약속을 해 주면서 나오는 단어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 샤다이라고 그래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로 올마이티,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성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샤다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꾸미는데 이 전능이라고 번역된 이 샤다이의 자음이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시옷과 디귿이에요. 영어로 S하고 D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을 내놓지 않고 SD만 내놓습니다. 시옷하고 디귿만 내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시옷하고 디귿하면 뭐로 읽고 싶어요? 나는 사다, 쇼핑을 좋아하니까. 수두를 했대요. 수두. 애기가 수두를 알았나? 그렇죠? 시옷 디귿을 볼 때 각자 이게 초성들이 다른 거예요. 나는 사다로 봤는데 앞에 있는 집사님은 수두래. 이게 경험들을 자기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엘샤다이에서 SD 이걸 우리가 전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SD
시옷 디귿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의논을 해봤는데 이 시옷 디귿 SD가 깨트리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힘을 가진 사람이 깨트리다라고 하는 단어도 SD로 써요.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의 젖가슴을 얘기하는 단어가 SD예요. 그래서 과연 이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샷다이라고 썼을까? 뒤에 달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런 뜻이에요. 엘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이고 이가 붙으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샷다이 하면 나의 젖가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의 파괴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엘샷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파괴보다는 거기에 젖가슴이라는 단어가 적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합의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바로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젖가슴의 하나님. 이게 말 번역이 좀 이상하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가슴이죠. 어머니의 그 따뜻함이죠. 어머니의 푸근함이죠. 저는 아직도 우리 어머니의 어렸을 때 이렇게 가슴에 파묻고, 여러분 어머니 냄새라는 거 아세요? 나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 냄새 참 좋았는데, 그 어머니 가슴에 이렇게 하고는 뭔가가 땀 냄새가 아니라 그 하여튼 냄새가 있었어요. 그냥 푸근해지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전능으로 표현한 거죠. 거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능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전능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과 배려의 차원에서의 전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배워라, 이게 좀 더 참아라, 고진감래한다, 너희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사정을 배려하고 너희들을 품는 데 있어서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을 그렇게 이해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능의 가치관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전능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전능을 보입니까? 파괴력 있는 전능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돌봄과 배려에 있어서 챔피언의 모습이 아니라 정죄하고 파괴하고 누르고 억압하고 아주 강한 자의 모습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이 몸에 배어서 생각 없이 그대로 나오는 것. 그게 전능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능은 그러한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의 전능이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머니의 가슴처럼 품어야죠. 특별히 가난하고 억압받고 힘든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돌봄과 배려의 전능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강함의 전능.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막 우리가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너희들 나한테 우리들의 뭐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를 박해, 감히 교회를 박해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다는 거죠. 강하다. 이사야 53장에서도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해요. 정말 찢겨지고 매 맞고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어린 양과 같은 고난받는 종. 그게 전능인 거죠. 하나님의 전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하나님의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고쳐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2부의 이야기. 그럼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창조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입니다. 사랑의 창조, 우리의 마음,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이 창조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창조 과학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진화를 했고 지구가 적어도 40억 년 전에 탄생을 했고 뭐 태양은 뭐 100억 년 전 뭐 그러고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창조 과학이라는 것이 느닷없이 나타나 가지고는 이 창조 과학이 나온 것이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옛날부터 그랬느냐?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 창조과학이라는 건 지금 미국에서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뭐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다, 뭐, 어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그거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성경을 보니까 뭐 며칠 만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역산하다 보니까 6,000 몇백 년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 쓰여져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작년이었죠. 우종학 교수가 교회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창조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런 해소를 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창세기는 여러 가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시집으로 읽을 때는 시집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중앙교회에 그 양동식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죠. 그분이 시를 쓰세요. 시인이세요. 그분이 쓴 최근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써서 책을 내셔서 저한테 선물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그분의 시의 특징은 아주 짧게 쓰는 겁니다. 시가 굉장히 짧아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였냐면, 그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산이에요. 우산이라는 시였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우산을 쓰지 않는다였어요. 너무 재밌죠? 야, 근데 그 우산을 쓰지 않는다. 그대로 비를 맞아요. 내가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우산을 안 씁니다. 저는 그 양동식 집사님의 그 짧은 글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됐는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우산으로 살아가는가, 또 나의 우산은 누군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우산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글귀를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사회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비판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시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미치는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피카소 그림 같은 걸 보면,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초현실주의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뒤죽박죽으로 해놓지 않습니까? 코가 갑자기 턱 밑에 달려 있어요. 눈이 턱 밑에 달려 있고. 아니, 그걸 바라보면서 턱 밑에 눈이 달려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얘기하면 그건 웃기는 사람이죠. 그림은 예술작품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가 그런 겁니다.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봐야지. 그거를 어떻게 과학책으로 보게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너도 나도 다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40억 년이 됐느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진화가 됐고 오늘 내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과학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니까, 네가 나보다 잘생겼느냐, 네가 나보다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존엄성들을 지켜나가시는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창조의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존엄하다. 개라고 해서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왜 우리가 환경 보존을 해야 되고 생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그 생태계가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에서 그 다른 피조물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재,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화합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존엄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인권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권을 넘어서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인간을 넘어서서 동물의 권리도 이야기하고 그걸 동물권이라고 그럽니다. 동물의 권리도 얘기하고 식물권의 얘기도 하고 생태의 권리도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피조물 세계의 존엄성들을 발견하는 문제죠. 우리가 인간의 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점차 인권에 대한 개념이 발달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다른 것 말고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남성만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만 인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존엄성이. 여자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옛날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게 남자만 피조물이 아니라 여성도 피조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남자만 존귀한 게 아니라 여성도 권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합동측 총회에서는요, 여성 안수를 또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성경에 쓰여 있지 않다라고 그래요. 참 성경에 안 쓰여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목사한테 당회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당회장 이거 성경에 써 있습니까? 참나.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여성에 대한 인권도 하나씩 발견되면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에 대한 것들이 점점 발전해 왔던 겁니다. 흑백 문제도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인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넓은 그 창조의 세계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이 인권 개념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죠. 자꾸만이 인권, 제가 한번 차별금지법 문제, 성소수자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고 언젠가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그 인터뷰도 하고 글도 쓴 게 있어요. 이번에 또 어떤 잡지에도 또 하나 그런 글들이 나오는데, 인권은 성소수자나 차별금지법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문제라고, 성경의 죄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건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믿는다고 하면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조금씩 더 이해해 나가는 재미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창조의 세계를 이해해 나가는 일들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과학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하고 깊고 넓은지를 발견해 나갑니다. 사회과학을 통해서도, 인문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넓고 깊은 세계를 창조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생태학을 공부하면서 생태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창조의 세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를 그러면은 창조할 때 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창조의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창조의 하나님은 옛날에 끝냈고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창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창조의 질서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질서라는 말은 저는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신학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서, 그러니까 철학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보면 질서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적 개념이 절대적 개념보다는 어떤 그 전제된 개념 틀 안에 갇혀 있는 개념입니다. 질서라는 것. 그래서 깨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교통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빨간불에는 서야 되고 노란불에는 정지를 하면서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초록불에는 갑니다. 이게 교통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질서라는 단어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법이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흠이 있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들로 하여금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그 질서라고 하는 상대적 존재에게 필요한 개념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거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절대적 존재인 신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창조 질서? 그러면 하나님도 거기 안에서 꼼짝 못 하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창조 질서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수정이 돼서 그 수정체 분열이라고 하나 뭐죠?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인간일 경우에는 270일인가요? 그렇죠. 270일 동안 세포 분열을 열심히 하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질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때 어떻게 태어나게 했어요? 질서를 깨트리셨네. 좀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함축적인 의미니까요. 그걸 뛰어넘는 거니까요. 창조 질서를 먼저 깨트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질서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내가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아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방언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바울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질서의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 질서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질서가 아니죠. 인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서, 우리한테는 창조의 질서가 있겠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질서라는 이야기보다는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창조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쫓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점점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이게 질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 문제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문제도요. 사실 우리가 너무 질서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오늘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하게 물론 소수입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존재하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참 질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마치 우리가 고난을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나왔지? 라고 따지기 이전에 그거를 하나님의 신비 쪽으로 보고 이 내가 고난받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나하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고민하는 하듯이 이 문제도 저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놓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뭐 질서가 아니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질서, 이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 창조를 계속해 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의 세계를 넓혀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자가 맨날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자를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지금 여자가 동등한 존재라고 느끼고 또 둘 다 서로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니까 어떤 남자는 좀 기분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생활이 점점 더 풍요로워진 거죠. 남성도 여성도 다 존귀한 거니까 동등한 존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까? 비록 제가 그 젠더 감수성이 맨날 부족하다고 여기 YMC 사무총장한테 그 옛날 말로 우리 그렇게 쫑코를 당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풍부해졌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넓은 신비 세계를 조금만 더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풍요로워지고 이게 이렇게 그냥 얽매였던 삶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그런 세계를 맛보는 게 신앙의 재미 아닙니까? 신앙은 정말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알아가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 동영상 하는 거를 몰랐잖아요. 보기만 했지. 근데 하여튼 사정상 이렇게 동영상을 하게 되니까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이제는 저는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면은 그 영상을 촬영해서 첫 번째 영상 탁 해서 이렇게 한 서너 개의 커트로 만듭니다. 그걸 합칠지도 알고요. 이제는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좀 모양이 잘 안 나온 거는 자를 줄도 압니다. 재밌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자막도 넣어야 되고 음악 넣는 것도 좀 배워야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사 가면은 그쪽에 그 시민센터인가요? 주민센터 거기서 이 유튜브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다 무료로 하더라고요. 그런 데 참여해서 하나씩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멋진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맨날 신앙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맨날 봤던 영화 보는 것. 근데 그 사실 봤던 영화도요. 진짜 의미 있고 좋았던 영화면 봐도 또 봐도 또 봐도 좋아요. 근데 시시껄렁한 영화는요 이미 다 아는 것. 어떻게 손흥민 4골을 넣었더라고. 와. 저는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손흥민 골을 몇 번을 봤는지를 몰라. 유튜브를 보고 TV에서 뉴스 보면 뉴스 빨리 끝나기를 바라요. 맨날 뉴스 끝 무렵에 스포츠 뉴스를 하니까. 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재미가 없는 거죠. 그냥 시시껄렁한 영화 본 거, 에이, 안 본다.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잠부터 자는 거죠. 설교 시작되면 잠부터 이제 잠자리를 어떻게 눈치 안 차고, 안 보이고 잠잘까. 정신이 번쩍 나게. 왜냐하면 재밌는 것을 보면, 신비스러운 것을 보면 정신이 바짝 나요. 여러분, 그런 신앙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이 그러고 싶다면, 신비스러운 창조를 지금도 해가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세계를 믿어보세요. 창조의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세요.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볼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와이파이가 뭔가 이렇게 YMCA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굉장히 불쌍합니다. YMC 회원도 되셔서, 좀 YMC가, 그 YMC 5,000원부터 시작하나? 네. 5,000원부터 시작한대요. 이미경 부장님. 팀장님, 제가 그 YMC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우리 듣는 분들이 5,000원부터 시작하니까 좀 후원도 하셔가지고 여기가 좀 이런 것도 좀 잘하게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조금 이렇게 좀 끊어지는 것이 있었지만 또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재미로 보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고난과 연결된 하나님의 전능, 사랑과 돌봄과 배려에 있어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돌봄과 배려의 능력을 보여주는 믿는 이들이 됩시다. 창조의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시면서 그 신비의 세계를 넓혀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만나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석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좀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일 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 일주일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 주일날 뵙고요. 또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대면하면서 요 강의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면하면은 더 재밌어요. 제가 웃기도 잘하고 이거 좀 어색해서 좀 그러지만 대면하면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끝. 종료해 주세요.